은혜가 머무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세 이야기가 이제 다 대부분이죠.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죠.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까웠다. 즉 이제 400년 종살이의 그 400년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 때가 차야 이제 가나안 땅을 주니까요. 하나님은 그 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택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한 사람,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일어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음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였어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모세가 났다.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제 훈련되어지는,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냐면 겸손의 훈련이에요. 겸손의 훈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구원자 그 모세에게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거죠. 그 겸손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훈련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 뼈속 깊이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의지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이제 키워집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40세가 되니까 23절에 보면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도 감사한 게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힘과 권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권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죠. 사람을, 애굽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입니다. 그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였으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도망자로, 또 나그네로, 양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전에 40년을 왕자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렇게 살아서 살게 하고 말과 이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게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힘을 놓는 그 40년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훈련이죠. 광야의 훈련. 지극히 평범한 삶, 자신의 이전의 지위와 능력, 권력이 다 잊혀지는 그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그 40년을 꽉 채우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채울 때, 그래서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4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의 태도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몇 번이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진짜로 겸손해진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사명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그 모세는 자기 모르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지고 거절하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너는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한결같은 원리는요, 바로 그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겸손은요, 그 겉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입으로 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때 결국 하나님은 거절의 응답이었습니다. 안 된다. 근데 바울은 그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봤을 때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윗의 후손이 나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속량하는 자를 보내는데, 그것은 단지 로마에 대해서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죄에 대해서 속량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세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일 본문인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보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겸손함 가운데 거하시죠. 겸손함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보면 주님은 계속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머뭅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구유에 낮아지는 겸손이죠. 가나안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연약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어린 아이 있지만 얼마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잘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그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연약한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오직 초점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이루지 못하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내 생각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게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 서시죠. 죄인의 위치에 서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야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철저히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는 말을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의 하는 그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 매 순간 철저히 아버지를 의식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 그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지 못한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주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그 겸손의 시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끝판왕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겸손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평생은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철저한 순종과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늘 겸손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 감동, 이것을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에 해봤어, 나 훈련 받아봤어, 나 전에서 이런 거 해봤어, 그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머무는 겸손,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머물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겸손히 다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것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